몇 년 전 홍정길 목사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충분히 그 영상으로 남아 있는데요. 홍정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이런 말씀을 한 대목을 소개하고 싶어요. 40년을 돌아보시면서 홍정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자신은 실패한 목회자이다. 제가 그 신문으로 보면서 한편으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홍정길 목사님이 어떤 면 실패한 목회자라면 우리 같은 피레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을 몇 가지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고 1000만 성도를 달라고 했으며 이 나라 5만 9천 마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간구했다.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정말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중국에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그런데 교인들의 삶과 목회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구나라고 해서 제자 훈련에 열심히 매진했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지식들이 쌓여갔지만 성도들의 삶은 그대로였다. 참 안타까운 인생의 수십 년의 그 몸부림 속에서의,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이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자녀 교육이구나. 삶의 변화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나는 여기에 도달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한 것이 가슴이 아프다. 이후에는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부모밖에 답이 없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삶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은퇴하고도 계속 내 마음에 남는 가장 큰 흔적이다. 여러분, 한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30년, 40년 삶을 들여 헌신한 목사님의 겸손한 또 정직한 고백입니다. 나는 어떤 면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치열한 고민 끝에 도달한 답은 부모의 삶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려면 가정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들이 다시 일어나야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답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답이 소망이에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3가지 질문, 일생 자녀 양육의 현장에 기억해야 되는 질문을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알고 있는 부모인가? 두 번째는요, 자녀의 마음을 목양하는 부모인가? 세 번째는요, 복음의 모델이 되고 있는 부모인가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질문 함께 배우시면서 여러분 자녀 현장 속에 고민하시고 함께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아는 부모인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녀 양육에 하나님의 작전이 있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워딩인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자녀 양육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최고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어요.
신명기 6장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구출했고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유언처럼 한 설교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를 경험한 그 가나안 땅 1세대, 한 세대 30년만 행복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 2절에 보시면 너와 내 아내와 내 손자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3대면 몇 년이에요? 30년 곱하기 3, 90년, 100년 동안 100년 동안 이 말씀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요, 100년 동안만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신명기 5장 10절에 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3대가 아니지요? 1000배. 야, 진짜 하나님 누구실까요? 어마어마한 역사의 영원자임이 분명해요. 1000배까지 은혜를 준다는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보십시오. 자, 보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세대, 이 말씀을 듣는 한 세대만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이 세대와 그 아들 세대와 그 손주 세대만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1000대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며 그 백성들의 행복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작전 명령을 주세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파워풀한 작전 명령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그 작전 명령은 하나님을 경험한 이 세대가 일생 동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해서 건국 이념으로 붙들고 있는 민족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비밀작전이 시작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 이 부모는 누구예요? 그들은 얼마 전에 40여 년 전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탈출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홍해바다에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루도 살 수 없었는데 매일마다 만나와 양식을 공급하시는 인생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뼛속 깊이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해야 할 작전 명령 첫 번째는 평생 동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영원자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능력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이시기에 그분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저와 우리는 무엇을 경험한 부모입니까? 10가지 재앙도 홍해도 광야를 경험한 자들이 아니지요. 우리는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경험한 부모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부모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아시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두 번째 작전 명령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자녀에게로. 왜요? 부모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통치자 구원자 하나님, 이 영광의 소중한 보배로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수하려고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작전명령 두 번째, 7절을 보십시오.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쳐요?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일상의 삶에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보이시나요? 하나님을 뼛속 깊이 역사 가운데 경험한 이스라엘 부모의 책임은 자녀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셨는지, 자기가 본 눈과 온 뼛속 깊이 경험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일상의 삶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집에 있을 때에도, 집에 있을 때 무슨 얘기 할까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은 자연의 통치자셨어, 하나님은 어둠과,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과, 하나님은 우박 재앙과, 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길을 걸어갈 때 얘들아, 하나님이 애굽의 궁궐의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저 가축들의 첫째까지 다 멸하시는 날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두 다 살았어.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뭘 가르쳤을까요? 아들아, 딸아, 우리가 있지. 광야에서 하루도 살 수 없는 뜨거운 광야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추운 저녁에는 하루도 살 수 없어 얼어서 죽을 수 있는 날씨였는데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 200만 명의 가족을 보호해 주셨어. 부모님들은 부지런히 역사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홍해도 유월절도 광야가 아니잖아요. 집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얘들아, 유월절 양이 우리 대신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홍해가 갈라졌어. 바로가 죽었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머리가 깨어져 버렸어.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힘의 권세가 깨어졌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슈퍼마켓에서 야채를 담고 쌀을 구매할 때 광야의 만나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인생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누는 거지요.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시작되는 지점은 부모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작전이 펼쳐지는 현장은 일상의 삶이고 가정입니다. 작전이 펼쳐지는 시간은 주일날 콘크리트 벽 속의 1시간이 아니에요. 168시간 항상 매일 모든 시간이 작전이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작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복음의 내용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작전의 행동 지침이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부모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이것을 손목에다가 이마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메고 다녀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말은요, 이 손목은 행동의 상징이에요. 행동하잖아요, 손목으로. 미간, 이마는 사고와 생각의 상징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미간, 사고와 생각 속에 항상 있게 하시고 손목 모든 행동으로 항상 삶으로 본이되어서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복음을 경험한 부모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사고 속에 항상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손목 삶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말씀에 본이 되어서 사십시오. 여러분, 이 작전 명령 속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를 다 보시는 영원자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부모는 이 시간의 한계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자기 세대, 자녀 세대, 손주 세대, 3세대를 보고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자이시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모든 세대를 다 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한 세대만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3세대만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부모 세대를 통하여 모든 세대를 보시는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1000대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주변 문화와 열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한 그들의 삶으로 주신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쳐서 너희만이 아니라 열방까지 3세대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까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저와 우리에게 주신 우주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자비는 나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에요. 부모인 우리의만의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다음 세대에 흘러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야 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흘러가야 되고 열방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요. 자, 질문입니다. 부모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알고 계신가요? 모세는 이 작전 명령을 설명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 부모님들에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 여러분, 너는 조심해야 되는데 너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잊지 말아야 하고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면에 있는 가나안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풍요와 바알과 그 세상 신들로 넘어가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의 경고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30년, 40년 목회한 이후 은퇴하시고 나서 역시 부모가 답이었어. 나는 어느 면 실패했어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진지한 질문 앞에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이해하고 부모로서 끝까지 완주할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자녀들을 향하여 떠나버리고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쫓는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이 작전 명령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자살이네, 성적인 타락이네, 동성애네, 공산주의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요, 부모들이 하나님이 주신 신명기 6장의 이 작전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가볍게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주지 않고 세상으로 분주하고 풍요로 분주하고 성공으로 분주하고,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작전이 아닌가 할 정도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아는 부모이십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자주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시고 삶을 고쳐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목양하는 부모입니까?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아는 부모는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이제 자녀의 마음을 목양해서 이제 왜 목양합니까?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려고,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려고. 자녀 양육의 목표는 단지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편안한 인생을 사는 정도 아니라고 했지요. 이것은 초라한 비전이에요. 이런 비전은 불교인도 갖고 있고 유교인도 갖고 있고 세속 속에 있는 사람들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양육의 비전은 주인 되신 주님의 자녀인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해서 영원자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비전이에요. 기독교인 부모님 중에 종종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탄식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저의 아들은 정말 성실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학교 수련회는 다 참석했어요. 우리는 이 아이를 기독교 학교에 보내서 교육받게 했고요. 아이의 10대 시간 동안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친구로 삼도록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이렇게 부모로서 노력했는데 왜 이 아들이 집을 떠나자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부모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의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면 그들은 경건하게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환경은 중요하지만 환경이 자녀 양육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을 부모님이 물질로 여러 가지로 애써서 제공해 준다고 해도 반응하는 것은 자녀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자녀의 마음을 목양하는 일에 초점을 가지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죠. 스마트폰 활용도 설문조사를 한 기관에서 했어요. 만 19세부터 59세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20대가 우와, 스마트폰 없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73%. 30대는 62%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건요, 50대 이상도
거의 60%가 일상생활의 스마트폰의 중요함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19세 아래 자녀들을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스마트폰을 집이나 회사에 두고 홀로 나오면 불안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10명 중에 6명이 스마트폰이 주머니에 없으면 불안해요. 응답했어요. 당신은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61%가 화장실에도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간대요. 당신은 일상에 살아가는 동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까? 스마트폰을 검색합니까? 라고 했더니 64%가 나는 사람에게 안 물어보고요, 스마트폰 검색창에 유튜브에다가 물어본대요. 스마트폰은 일상의 최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책상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자녀의 마음은 스마트폰,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얼마 전에 학원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는 재빨리 가방을 싸서는 후다닥 바깥으로 나가는 일을 자주 목격을 했대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아이들이 학원이 끝나자마자 저렇게 급하게 가방을 싸고 뛰쳐나가듯이 갈까? 한번 그래서 따라가 보았대요.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학원 옆에 있는 기퉁이 모퉁이로 가서는 3, 4, 5 모여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게임을 하느라고요. 다른 학원으로 옮기기 전에, 집으로 가기 전에 그 친구들이랑 10분, 30분 짬짬이 시간 동안 게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들의 마음이.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님은 자녀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얻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려고요.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려고요. 이것이 부모의 목표인데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자녀는요, 인격이에요.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한두 번 햄버거 사준다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재미있는 영화 보여주고 놀이공원 한두 번 데려간다고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오지 않아요. 자녀의 마음이라는 밭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많은 청년들이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청년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부모의 잔상은 잔소리와 분노와 비난의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형편없는 사람이 될 거야. 못난이가 될 거야. 실패자가 될 거야. 이 젊은 청년들의 마음의 밭에 부모를 향한 쓴마음과 고통이 가득 차 있어요. 부모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자녀의 마음을 목양하는 일이에요. 자녀의 마음을 사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전략이 있으셔야 되고,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이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부모에게로 끌고 와야 부모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보여줄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말해줄 거고. 그래서 4가지 전략을 우리는 지난 부모라는 영광스러운 부르심 이 책으로는 3강 읽어보셔서 아빠와 엄마가 그 4가지 전략 기억나시지요? 시간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인생은 척박하잖아요.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좌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자녀의 어려운 일에 부모의 일에 동참해서 함께 일하고 섬기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같이 놀아야 돼요. 같이 놀고 먹고 추억을 쌓고, 그런 시간을 함께 나누셔서 목적은, 방향은, 여러분 신명기 6장에는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이렇다면 우리는 운전을 할 때나 대형마트에 갈 때나 여행을 할 때나 이 네 가지 전략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사용해서 자녀의 마음에 부모에게로 오게 해가지고 부모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마음을 목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로서 복음의 본이 되어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알고 있는 부모이십니까? 그렇다면 목적지는 자녀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자녀의 마음을 목양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녀의 마음을 목양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인 우리가 복음의 본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배우나요? 학교? 학원?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우리 자녀들은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받고 있나요? 친구들? 부모입니까? 혹시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영향력을 받고 있지는 않나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K-팝 가수들이나 BTS나 자녀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문화입니까?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매일마다 부모의 삶을 관찰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 자녀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아들아, 딸아, 너희가 엄마 아빠의 삶을 볼 때 무엇을 배우니? 질문이 좀 어려워요. 아들아, 엄마가 분노가 날 때 엄마는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것 같니? 아들아, 아빠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 같니?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는 이 복음 때문에 뭐가 1년 동안 바뀐 것 같니?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 둘째 아이는 그러더라고요. 율법 엄마가 복음으로 너무 부드러워졌대요. 제가 몇 년 전에 큰아들에게 아주 평온한 일상에서 질문을 했어요. 아들아, 너 있지, 자녀 양육하는 동안 아빠가 너에게 정말로 포기하지 않은 5가지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요, 주저없이 5가지를 금방 찾아내더라고요. 아빠는요 지난 10몇 년 동안 매일 말씀 묵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 묵상 안 하면 밥도 안 주셨잖아요. 아주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아빠는요 가정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막 엉망으로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데도 늘 그 시간이면 나타나셨잖아요. 아빠는요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 울며 불며 캠프 보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랬는데도 타협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의 청지기로, 은사의 청지기로 스케줄을 도와주셨고요. 마지막 5번째가 재밌었어요. 아빠는 정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제가요, 이 청년이 된 아들 앞에 그 1, 2분 사이에 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들아, 딸아, 내가 아빠와 엄마의 삶을 본 대로, 관찰한 대로, 배운 대로 확실한 일에 거하여 살아라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부모가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인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아요. 자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겸손하게 복음으로 반응만 할 수 있으면 그 실패와 그 망가짐 속에서 은혜의 복음을 말할 수 있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눌 수 있고요. 부모인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해요. 저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자녀들과 데이트하면서 자녀들에게 자주 질문해요. 아들아, 네가 볼 때 엄마의 뭐가 달라졌으면 좋겠니? 아들아, 아빠가 바뀌어야 되는 지점이 너의 눈에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자녀에게 질문해 주세요. 겸손하게. 너의 눈에 엄마 아빠가 변화되어야 되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준다면 이와 같은 겸손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육을 받으며 성장해 가고요. 쓰러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분노할 때마다 복음의 본이 될 수 있고요.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마음을 주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부모인 여러분을, 저를 가정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로 부르셨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가정이라는 비행기의 조종석에 앉아서 지금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조종석 뒤에는 누가 있나요? 자녀들과 친구들이 타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하면 비행기 좌석에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과 교회 동료들과 동네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고, 조금 확대하면 그들을 통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함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비행 조종은 20, 30년이지만 이것은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열방에게까지, 천대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을 부모는 가정 비행기를 조종하는 임무를 가지고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요,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10년 차 되었을 때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3가지 질문을 전혀 몰랐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게도 결혼 10년 차가 되었는데요, 부모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적인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몰랐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교회를 섬겼던 일 중독자처럼 분주하게, 자녀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아내에게 맡기고 30대 중반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비행기를 조종하는 일에 서툴렀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에게 말씀으로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가정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는 있었지만 위험한 비행사였어요. 아찔할 정도로 위험한 비행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수많은 질문에 대답해 주셨고 부모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고, 성경적인 원리로, 복음의 은혜의 원리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 긴 시간 속에서 저와 아내를 설득시켜 주셨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는 좌절과 아픔도 있었고요, 낙심도 있었고요, 어디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절망적인 밤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조금씩 지나보면 그 절망적인 밤 속에서도 우리는 외롭지 않았고, 우리가 조금만 겸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들이 얼마나 곳곳 속에 숨어 있는지 생각지 않는 열매와 생각지 않는 놀라운 기쁨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알고 있는 부모입니까? 당신은 자녀들의 마음을 목양하는 부모입니까? 당신은 복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입니까? 여러분들과 이 질문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 양육 현장에 계속 마음을 울리는 도전적인 질문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순신 장군이 금신전선 상류십이라는 이 한자어, 이순신 장군의 고백입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올렸던 한 문장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12척으로 나라를 위하여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주변 모든 동료들도 위태로운 절망적인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12명의 거룩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부모의 부르심으로 반응할 차례입니다. 각 가정마다 자녀 양육의 현장에 두려운 일들이 몰려오겠지만, 주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모라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동행하시는 영광의 아버지의 어깨를 의지하시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주십시오. 절망적인 상황, 고통스러운 시대를 맞이했지만 영광의 주님이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안에 아주 깊이 동행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가 빚어가는 동안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 거룩한 자녀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군사로 세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 주십시오.